우리나라 말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 죽은 짐승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을 남기고 갈 것인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그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어떤 이름을 좀 남기고 갈 것인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현숙한 여인의 삶 세 번째 시간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결과를 남겨두고 갈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해주셨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는 그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잠언 31장 28절, 29절, 30절 세 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거기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오리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 28절에 보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 일어나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랬어요. 여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의를 다하여서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장로들이 왔을 때 일어나서 예의를 표한다,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즉 누구에게 존경을 받는다, 누구에게 예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누구에게인가 인정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29절에도 보면 비교급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칭찬은 최상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가족들 모두가 한 모습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최상의 감사와 칭찬과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또 남편 되는 분들이나 또 가까운 인척들에게도 정말 내가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존경받고 나를 굉장히 우대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면 좀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존경을 받는 것은 좀 그래도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리가 좀 먼데 있는 사람은 이따금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단적인 면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이처럼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사를 듣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실을 보면 이 여인은 자기 가정에서 실제 아내로서, 자녀들에게는 어머니로서, 남편에게는 아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31절을 보니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 성경 속의 여인을 떠오르게 되죠. 또 그리고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 이 여인은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을 했던 그런 어머니로서 일화가 유명하죠. 이 여인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여인의 양육을 받았던 어거스틴, 어머니를 향해서 훗날 이런 회상을 하죠. 나의 어머니는 남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치 주인을 대하듯 하였고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섬기는 일을 통해서 여인의 덕성을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이러한 모습은 어머니를 아름답고 존경받게 하였으며 남편의 칭찬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곧 이 여인은 어머니로서 끝없는 기도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던 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아내로서도 더할 말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성 모니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뿐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과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여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여인,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내로서의 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이하의 말씀을 좀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할 수 없이 패역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제 오명과 악명을 남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이 이세벨은 남편을 충동질해서 온갖 악을 다 저지르게 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권력을 위해서 한 나라를 완전히 살육의 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책망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전의 말씀들은 1차적으로 참 여인의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결국 남자나 여자나 이런 걸 불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숙한 이 여인처럼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과 또 그 삶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긴 것처럼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지 모르는데 사는 게 지겹대. 과연 오래 살아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시편 62편 9절 우리가 사는 삶 날짜 길이 한 경점에 불과하대요. 한번 봅시다. 시편 62편 9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로 사는 자도 못되고 농자도 소되니 겨울에 달면 들려 익힘보다 강하리로다. 네, 여기서는 익힘보다 뭐 하대?
네, 가볍게 사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래. 자, 그러면서 시편 90편 4절로 넘어가세요. 시편 90편 4절. 네, 잘 썼으면 한번 볼게요. 시편 90편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영적 같은 그들이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가 얼마예요? 하나님 이렇게 밤에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의 점과 같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걸 우리 삶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한 경점 같고 이 길보다 가볍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 삶의 흔적이 영원히 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름에 그걸 가지고 심판받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받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으므로 육신의 장막이 쇠할지라도 그 이름과 족적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9절.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보셨죠? 주를 위한 일로 보셨잖아요. 그 일을 두고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이것을 수많은 역사가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 선행을 어떻게 해요? 오고 가는 많은 세대 속에 기념하도록 알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면 내가 이 일을 해서 누가 나를 알아줄까 알아주지 않을까, 이 일이 내가 누가 봤을 때 큰 일로 여길까 작은 일로 여길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 31장 31절입니다. 시작. 그 손을 열면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위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장소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의 삶을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손의 열매와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참 궁금하죠. 그런데 이 여인의 한 일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가정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16절, 18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20절을 보면 열심히 자기가 번 것으로 인해서 부재 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여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가정을 다 제쳐두고 기업 경영에 몰두했다거나 내지는 복지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전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유는 28절과 29절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가족이 진심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맡겨준 그 믿음의 가정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 가사일이라고 하는 것,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 예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가장 무시받는 일 가운데 하나잖아요. 왜냐하면은 사회적인 활동과는 달리 가사일이라고 하는 것, 그 범위가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한정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시가 나지 않아요. 살려면 사람들은 금방 알죠?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이 되고 여성들의 활동 범위들이 넓어짐에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가정일보다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더 유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사일에 매이기 싫어서 결혼을 미루거나 또는 포기하는 여성들조차도 많은 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여성들을 평가할 때 가정일을 하는 여성보다도 사회활동을 하는 소위 캐리어우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을 자꾸 더 유능하다라고 하고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회라고 하는 이 단위의 최소 단위가 개인이라고 한다면 그 기초의 단위는 가정인 것이죠. 아무리 개인이 유능하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후대들을 재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이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요, 여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곧 인류는 망하는 거예요. 후대 자손들을 생산하거나 또 양산해낼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가정은요, 한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사회화하기 위한 과정이 이 가정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가서 좀 삐딱한 일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누구네 어느 곳을 욕합니까? 가정을 욕하잖아요. 자식이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못해서 그래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자녀들을 아무리 귀하더라도 좀 매를 다스릴 때는 다스리고 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회의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 집 앞에도 중학교가 있는데 이 중학교 학생들이 3, 4, 5 모여서 어른이 와도 담배를 피우면서 그냥 멀쩡히 쳐다봐요. 걔네들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아저씨 쟤네들 건들지 마요. 잘못하면 어떻게? 다친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애들 담배 피잖아요. 야, 너네들 일로 와봐 그래요. 너네들 일로 와봐 그러면 애들이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덩치도 좀 크고 배도 나온 사람이 부르니까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뭐먹 그래. 아니 이리 좀 와봐. 괜찮아? 일로 와봐. 그러면 애들이 와요. 야, 담배 이거 무슨 맛이니? 그렇고 이제 담배를 얼른 이제 버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담배 피우는 거는 좋은데 니네들 호기심에서 피기 시작했니? 아니면 네가 정말 이거 꼭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피는 거니? 그런 애들이 솔직히 얘기를 해요 그때. 사실은요 친구들이 옆에서 자꾸 펴보라고 한번 펴봤는데요 이제는 못 걷겠어요.
너네들이 시작한 담배는 그렇다 할지라도 술 같은 것도 다 마약과 같은 거야. 너네들이 자의적으로 내가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좋은데 호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결국 아름답지 못한 너희들의 삶을 만드는 거야. 너희들 친구들 때문에 떼모여서 아들한테 돈 뜯는 일들도 하잖아. 너 처음에는 그게 좋아서 한 게 아니잖아. 재밌어서 했는데 그게 너희들 삶을 망가뜨리는 거야. 앞으로는 이런 것들 너희들이 호기심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꼭 담배를 피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딱 정해지고 나면 후회 없는 거야. 너희들 벌써 담배 피우는 거 후회하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집에서 어른들이 모르니까 숨어서 피던 아이들이 동네 뚱뚱한 아저씨라도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말을 들어요. 그 녀석들이 요즘은 저희 집 직계에다가 담배를 안 펴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가정은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성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일이 또 지역이 가정이라고 하는 성역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단 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인간의 눈에는 좀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눈에 띄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일을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를 말없이 지켜보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좀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치대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은밀한 중에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종류였던 사도 바울 여기에 관련해서 진정으로 칭찬받는 자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입으로 하는 칭찬을 너무 들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 성경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찾으셨으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나를 칭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이 설령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빠짐없이 지켜보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시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을 했을 때 그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이 무엇이냐.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할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요 여기서 뭔가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이 함께 살아놓은 그 잔치상 천국 잔치상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래죠. 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이유가 뭐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못 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더불어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동역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생물학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가정이고 그 가정을 이루는 두 기둥이 바로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좀 살펴보면 주목할 점은 여기에 제시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가정의 모든 면에서 매우 적극적이었고 주도권을 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일이라든지 밭과 포도원을 사는 이런 일들, 경제활동도 그렇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일도 그렇고 지혜를 베풀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집안의 여정들을 다스리는 일까지 이 여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23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앉게 된 것도 아내의 현명한 내조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또 27절과 28절에 보면 자식과 남편이 이 여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모습에서 이 가정의 주인이 이 가정의 핵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라고 하는 인상마저 받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다소곳하고 수동적인 이 동양의 전통적인 여인상과는 좀 다른 것이죠. 이러한 여인을 이상적인 여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여성은 남성의 명령과 지배하에서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종이 아니라
남자와 더불어서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요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뭐라 그러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가정은 세상의 작은 모형임을 생각하면 세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남성 중심의 종교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심지어는 이제 뭐 여자 목사들 채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단들이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유가 뭘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독교가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남성으로 오셨죠. 그 따르는 사도들도 역시 다 남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성경을 보니까 또 남편은 아내의 뭐래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든지 여자는 공적인 장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도 기독교를 남성 중심의 종교라고 생각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였고 모든 사도들이 남자였으며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한 것은요, 창조 질서에 의한 대표성 원리인 것이지 결코 여성을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거기다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고린도전서 11장 12절 말씀을 빼버렸어야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 시작.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올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하여나왔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네,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존재임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말할 것 없고 이미 구약 시대에도 드보라나 홀다와 같은 여인들이 있죠. 사사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이미 했었다는 거죠.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 이야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에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 여인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볼로를 가리켰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지도자였던 아볼로를 누가 세웠느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르쳐서 교회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18장 2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6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네, 브리스길라 같은 여인이 교회 지도자인 아볼로를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잠언 어때요? 자, 잠언 31장 1절 다시 좀 봅시다. 잠언 3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르멜 왕이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흉내하게 자정하더라. 이 잠언 31장도요, 누가 르멜의 왕인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금 이 성경에 어떻게 했어? 포함시켰잖아요.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것만 보아도 이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권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미 모세 시절부터 성경을 보면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에게 정당한 상속권을
부여하죠. 이게 민수기 36장에 기록된 이야기. 아예 욥기서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딸에게 상속분을 나누어 줬다라고 욥기 42장 15절에 보면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기독교는 남성 중심의 종교라든지 성경은 가부장적인 시대의 기록으로 현대와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는 진정하게 성경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일방적 예속의 관계로 보거나 거꾸로 여성 해방의 요구가 지나쳐서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보고 여성 우월주의로까지 나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균형 잡힌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가 어떻게 동등한 동반자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27절과 28절에 보면 자식과 남편이 이 여인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죠?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모습에서 이 가정의 주인이 남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인이라고 하는 인상마저 받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것은 다소곳하고 수동적인 그런 동양의 전통적인 여인과는 좀 다른 것이죠. 이러한 여인을 이상적인 여인으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친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칭송을 받는 그런 여인들을 제시하는 것은 왜곡된 가치, 그 다음에 삐뚤어진 생각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껍데기만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내면의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이 발이 움직이기 싫고 머리와 입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일을 할 줄 모르는데 자기는 뭘 한대요? 자기는 말만 하면 명령만 내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한다라고 그러죠? 대단한 착각이고요. 대단히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숙한 여인 이 세 번째 시간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 해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혹 내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내가 주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 이거 누가 세상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내게 주어진 일들, 땀 흘려 일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삶, 이거를 해나가라는 거죠. 왜? 그 모든 것은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아주 굳건하게 지켜야 할 삶의 자세이기 때문인 것이지. 오늘 또 이설교 해놓고서는 요구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 여자 똑같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상도 그렇잖아요.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잖아요. 동양권의 문화들이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이 지금 팽배해져 있는 거지. 중동 지방에는 여성들이 거의 뭐 죄상화되어져 있는, 성경하고는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코란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믿는데 성경하고 전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의 삶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행복을 삼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높이 막 떠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서 행복해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지금 쌓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행복한 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 하나님을 보실 때 값이 값진 진주보다 더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오늘 5월 가정의 달 첫 주잖아요. 어떻게 5월 가정의 달 첫 주에 이걸 이렇게 해서 마치게 하셨나요? 가정의 어머니의 그죠? 아내의 위치가 얼마큼 중요한가. 남편을 성공시키는 것도 아내의 몫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5월달이라고 주제 뽑아가지고 할 거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잠언을 강의할 수 있도록 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위치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그 일이 사람의 눈에 보이든 보지 않든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상급에 쌓이도록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